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유목사입니다. 예, 한 주 만에 용어 정의는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고, 아니, 처음일까요? 자, 용어 정의는 매주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좀 초창기 때 많이 올릴 때는 격주로 이제 올릴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연이어가지고 한 주 만에 올린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용어 정의 23번째 시간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개혁교회 전통적 선교 개념에 대한 시간을 가졌는데, 변질된 선교 개념은 그때 이야기하지 못한 관계로 이례적으로 한 주 만에 한 주 더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김에 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번 주에 다루겠습니다. 24번째 영어 정의 시간입니다. 벌써 24번째네요. 영어 정의의 컨텐츠는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지난 영어 정의 시간에서 다루었던 우리 개혁교회 전통적 선교 개념에 이어 오늘 변질된 선교 개념을 다뤄야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선교와 관련한 오해를 더는 하지 말고요. 왜 그런 오해들이 무엇을 통해 비롯되었는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파악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잘 개념 정리를 지난 강의와 함께 더불어서 들으시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일단은 변질된 선교의 개념 명칭은 넓어진 선교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선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 얻게 하는 사명이죠. 자, 이건 교회가 세상에서 수행해야 될 가장 귀하고 중대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상 명령이다 라고 명명하죠. 그러나 오늘 선교에 대한 이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개념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상당수 현대교회는 선교를 단순히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과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파밤 때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선교 개념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신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선교 개념이 넓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1967년 이때 미국 연합장로교회, 지금의 미합중국 장로교회, 이른바 PCUS입니다. USA라고 불리우는 미합중국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다른 이른바 1967년 신앙고백을 채택합니다. 자, 그 고백서에는 교회의 사명, 즉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장 1항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그의 화목해 하시는 공동체로서, 아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공동체란 단어가 나오죠. 세상 속에 보내지는 것이다. 이 공동체, 곧 아주 거슬려요. 세계적 교회는 하나님의 화목의 메시지를 위탁받았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적의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수고에 참여한다. 뭐 말이 이렇게 어렵게 났을까요? 아울러 1장에서도요, 교회 회원들은 화평의 밀사들이며 정치, 문화, 경제 면에서 세력 있는 자들이나 집권자들과 협력하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바로 이 세력들이 인간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가장과 부정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진술하며, 역시 같은 부분에 이어지기를 인간을 향한 그의 봉사는 그는 이제 그리스도시고요, 교회가 모든 형태의 인간 복리를 위해 일할 것을 위탁한다. 그의 순환은 교회가 인류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여 각종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도록 만든다. 자,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 차별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오늘날에 여러분 정말 인권 타령하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로부터 그런 신학의 태도들이 나왔는지가 좀 보이는 거죠. 3장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인간 생활 전체, 곧 사회와 문화, 경제와 정치, 과학, 기술, 개인과 단체 전부를 포괄한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회적이죠. 광의적이죠.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나온 선교의 개념이 현대 시대에 맞게 그야말로 아예 그냥 새롭게 탄생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선교 개념이 단순하게 어떤 포괄적이고 확장만 이루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내용상의 선교 개념의 변질을 불러온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본질의 파괴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강조되는 선교 개념도 이런 당연히 넓어진 선교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980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WCC 세계 선교 및 전도 대회에서 선언되기를 인권을 위한 투쟁의 참여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말과 행위로 선포할 교회의 전체적 선교의 중심적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WCC 전 총무 필립 포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경제적 정의와 정치적 자유와 문화적 갱신을 위한 투쟁을 하나님의 선교를 통한 세계의 전체적 해방의 요소들로 본다라고 말했고, 에밀리오 카스트로는 심지어 사회적 전도 개념을 주장하기를 복음 전도에서 우리는 개인적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창조 세계 질서 전체의 변혁을 목표한다라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들의 관심사를,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WCC 1983년 선교와 전도 선언도 이렇게 진술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개인의 회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한 도전이다. 복음 전도는 이 세상의 구조들,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에 대해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순수한 목적을 넘어 사회 변화와 갱신에 복음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WCC의 이런 선교 개념, 특히 1961년에 국제선교협의회 IMC죠. 이 국제선교협의회가 WCC 세계 선교 및 전도 분과로 통합이 된 후에 그 분과의 분과장이 바로 이제 필립 포터였는데, 그 필립 포터의 지도 아래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선교 개념이 1968년 WCC 웁살라 총회에서 공적으로 제안되었고, 1973년 방콕에서의 세계 선교 및 전도 대회에서 강조되죠. 이것이 소위 이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 그럽니다. 혹은 전체적 선교 개념이다. WCC 현재 상태, 이전 역사의 그냥 연장선 계속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 통합을 위한 종교다원주의 기구 협의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종교적이고 범사회적 측면의 제안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9개 교단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회연합협의회 COCU라고 합니다. 자, 교회의 공동적 선교는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레온 와츠라 같은 이는 사회활동을 교회의 1차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으니 선교 개념의 변질은 곧 복음의 성격 자체의 변질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선교 개념이 선정이 됩니다. 1996년 한국개혁신학회 제1회 정기학술 심포지움에서 장신대 이영기 교수가 한국 개신교에 나아갈 방향, 선교신학의 입장에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데 초점 두었던 19세기 선교 개념이 20세기 교회연합운동에서는 교회의 사회참여 측면을 포함하게 되었다 전제한 뒤 이 두 흐름의 선교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전체적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것이 소위 이후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된 전체적 선교 개념 혹은 넓어진 선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것이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뒤에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데서 정확히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이런 넓어진 선교 개념을 의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974년 시작된 여러분 신복음주의자들의 연합체이고 이번에 한국에서 4차로 열린 로잔 언약,
우리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또 많이 이야기를 했고 강조를 했습니까? 교회 사명에서 전도가 1차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전도와 사회 정치 활동의 불가결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선교 속에 두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향을 이미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로잔 선교대의 지도적 인물, 자 빌리그레엄 말고 또 한 명 있잖아요. 프리메이슨인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들어 그 마지막 부탁의 결과들 뿐 아니라 그 실제의 부탁 자체가 전도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나는 지금도 분명하게 본다. 웃기고 자빠졌죠. 자, 이런 자를 마치 탁월한 기독교의 지성인 것처럼, 자, 복음주의자인 것처럼, 신약의 학자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교계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빌리그레암은 너무나도 많이 말했으니까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협회 일명 RES는 이제 총무 폴 슈로텐보어가 진술합니다. 전도는 1차적이나 또한 예비적이다. 전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인적인 회심과 구조적 개혁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선교가 아니고 전도에 대해서 전체적 개념을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이와 같은 변질된 넓어진 선교 개념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넓어진 선교 개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문제가 많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교회 연합운동가들 또 많은 신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전체적 선교 개념, 즉 넓어진 선교 개념은 정당한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 전도 외에 사회정치 활동을 포함하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지난 개혁교회 전통적 선교 개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선교라는 말을 정의합시다. 교회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회잖아요. 회. 단체라는 말이죠. 선교란 한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교를 선전하는 거잖아요. 교라 했을 때 우리가 종교라 그러죠. 교를 선전하는 것이지만 영어에서 미션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선교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미션은 특수임무입니다.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웹스터 영어사전은 그것을 갖다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맡은 특수한 임무로 미션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션도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교회 선교 문제는 단체로서의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모임인 단체로서의 교회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활동도 포함하는가? 이것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견해와 행태들이 파생되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알아야 돼요. 개혁교회 전통적 신학이 잘 정리한 것처럼 교회 3대 임무는 예배와 영적인 성숙과 교제 그리고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내적인 기본적 임무입니다.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교회가 자체를 향해서 가지는 임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교인들을,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 임무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는 교회의 목사를 필두로 직분자들을 주셨고 교훈과 기도와 권징과 교제와 봉사, 구제 등의 일을 행하게 하시죠. 특히 초대교회에서 헌금의 용도, 구제 아닙니까?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가지는 임무요. 이것이 주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제자들에게 명하신 특수 임무, 즉 사명, 미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연속입니다. 계속적인 것이죠. 그분의 사명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말합니다. 주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을 오해하죠. 그것은 예수님에 의한 사회 봉사활동이 아니냐. 그것이 주의 사명의 일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분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의 일과 분리되지 아니합니다. 그 일에 종속된 것이요 부차적인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긍휼과 능력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 불쌍한 병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으며, 또 그러한 치료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의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일종의 시청과 교육, 즉 교보제 성격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병고침을 받은 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병자들이 많은 곳을 그냥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한 의료 손해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 찾아온 자들을 고치셨고, 또 그에게 나왔던 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은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안에 병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나 혹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것을 무슨 독립적인 의료활동이나 교회의 사회정치 활동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 선교라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신의 사명, 즉 선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사전적인 정의가 가장 정확해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일입니다. 선교의 최고 모델은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신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파송되심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들, 즉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의 참 사명은 주님의 사명과 그리함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내에서나 먼 나라에서나 간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고, 또 언제나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상황들과 문제들을 직면했지만, 담배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사회 복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변명도 없이 개인 구원의 유일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통치한 당시 상황과 지금 어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왕정국가, 황제가 다스리는 어떤 그런 어떤 제국의 개념이 있던 때 아닙니까? 자, 지금이 100% 일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위배되게 그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 마치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마치 이 사회 전체를 구원하는 수단인 것처럼
사회구원론이 판을 치게 되었고, 결국 사회구원론의 저변에는 인본주의적 알미니안주의 보편구원론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넓어진 선교 개념을 주창하고 발전시켜온 자들의 신학이 어떠한지는 너무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를 한다고 해도 선교와 전도는 동의어가 맞고, 선교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가 바로 선교인데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조건을 걸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구원의 그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적으로 사회정치활동이 교회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오늘날 광화문에서 교회 이름으로 헛짓거리를 하며 기독교 안티를 더 늘려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입증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사회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형의 유업을 나누어 달라는 이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자기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4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또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또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회정치 활동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영원 구원을 위한 전도를 명령하셨음은 분명합니다. 사복음서들의 마지막 부분들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 증거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제자들 즉 초대교회는 사회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확증합니다. 신약 성경은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훈한 신약 성경의 주요 구절들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존중하라,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규정된 세금을 바치라, 또한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대사회적 말씀들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었던 것이므로 오늘날의 세속사회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1차적으로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민사회 일원으로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투신하여 정치적인 일들을 수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분명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대통령도 국민이 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일원으로 당연히 이 나라가 사회가 올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성도라는 존재가 올바르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시각과 자격을 갖춘 이들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 위에 있잖아요. 내려다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자라는 이들이 내려다보는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진영이나 이념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순수한 신앙적 집회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주도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루었지만 제가 보다 집중을 위해 다시금 특강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교, 미션은 주 예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 얻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귀하고 중대한 임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이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개념이 변질되었음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목회자들도 교회 내에서 이런 차원에서 결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세속적 도구들을 도입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임무는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현실 정치를 바로잡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옳지 못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거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다수 교회가 선교를 단순히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으로 보지 않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될 사회적, 정치적 책임과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목회자의 소위 목회 철학이나 프로그램 등에 이것이 강력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넓어진 선교 개념은 크게 잘못된 개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 사명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변질된 신학에 기초한 편승한 변종 기독교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다양한 형태로 출몰하면서 당연히 그 부분을 벌판으로 밤중에 가라지들이 들어와 선교학이라는 분야로 가라지를 심어놓은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많은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이해함에 있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크게 이탈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에 대한 개념 변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요. 교회 존폐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무엇을 첨가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해 나아가는 그야말로 강력한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소위 말세의 지마를 분별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진짜 순진하면서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각을 갖추지 못한 교인들이라고 봐야죠.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선교를 위한 후원자가 되는 일은 많지만 선교에 대한 순수한 성경적 개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주의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행태가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결국 마귀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고 행해온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때까지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정치 활동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교회에 주신 이 숭고한 전도의 임무에 첨가되는 것이 불가합니다. 교회 사명은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선교사가 되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는 바른 신학을 자신의 심령에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땅끝은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으며 시대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선교 사역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지만 이미 말씀드린 넓어진 선교 개념이 뒤덮어버리고 교회 본질이 황폐해진 교계 현실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바른 신학과 신앙의 전파와 그러한 개혁교회 설립이 이 시대의 더 큰 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있겠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이 바울사도 당시와 같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해외 파송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달된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많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전달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도 제가 앞서 말한 것이 선행해야 됩니다. 뭐냐? 바른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먼저 정통교회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땅끝은 해외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 가족을 비롯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참된 복음과 바른 성경 교리를 접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더 안타까워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요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 시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지금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아서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것인가? 과거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서의 애정의 모든 것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굳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하여 정말로 내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적어도 마치 저를 예로 든다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제 주위에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역사적 정통교회 신앙 노선을 따라 목회하는 이가 없음을 알고, 또한 그릇된 신앙에 빠져 신앙 노선조차 불분명한 저의 가족들, 제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것과 같은 당위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그 길로 가도 좋지만, 단순하게 그것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있는 것과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이라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신자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자, 다만 언제나 교회를 중심하여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 교회와 분리된 채 행동하는 것은 지지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의 사회 정치적 참여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특강을 통해서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넓어진 선교 개념, 변질된 선교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 정의 시간에 현알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